찬송가 411장입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인데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이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안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의 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이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볼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이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리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상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서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미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으로 평강의 주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평강의 주님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문을 닫고 모여있던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시자 제자들은 비로소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때 주님이 주신 평강은 단순한 감정적인 안정이나 일시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와 죽음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 곧 구원에서 비롯된 참된 평강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두려움과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은 인간의 연약함과 믿음의 시험을 보여주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는 그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요. 오직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평강입니다. 그러므로 평강은 감정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평강을 개인이 아닌 공동체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교회가 평강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임을 보여줍니다. 참된 교회는 평강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그 닫힌 문을 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평강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에서 옵니다. 평강은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상처 위에 세워집니다. 평강은 머무는 정착점이 아닙니다. 사명을 향한 출발점입니다. 주님께서 평강을 2번 선언하신 것은 그 평강이 제자들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사이를 지나 세상으로 흘러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치유된 상처는 다른 이들을 향한 평강의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 다음에는 기쁨이 있고 기쁨 다음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두려움 대신에 평강을 선택하십시오. 불안 대신에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받은 평강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번째입니다. 보냄받은 삶, 성령으로 사는 삶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고 선포하십니다. 이어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주심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과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이는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복음 선포와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준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본문의 핵심은 보냄과 성령의 호흡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보내심을 받으신 것처럼 요한복음 5장 19절,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처럼 제자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세상에 보내집니다. 그러나 그 사명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주님은 친히 성령을 불어서 넣으심으로써 새 생명과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사는 삶이야말로 참된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제자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은 신자 안에 내주하시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인도하심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참된 보냄받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 성령이 주어졌습니다. 보냄받은 삶은 더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신 이루는 삶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사는 삶은 인간적인 힘과 지혜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두 가지는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보냄은 성령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은 보냄의 목적을 위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보냄받은 삶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보냄받은 자입니다. 오늘 내가 있는 자리인 가정과 직장, 교회와 이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선교지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성령의 열매와 능력을 통해 드러나는 증인이 되어야 하므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의심에서 고백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24절에서 29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인 도마는 예수님의 첫 번째 현현 19절에서 23절 말씀에 그 현현 때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고 단호히 말합니다. 여드레가 지난 후에 제자들이 다시 문을 닫고 모여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직접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그 만남을 통해 도마는 마침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후에 세대를 위한 믿음의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도마의 의심은 신앙의 현실성을 보여줍니다. 그는 단순한 불신자가 아닙니다. 진지하게 확인하고자 했던 탐구자였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그 도마의 의심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친히 나타나셔서 그 의심에 응답하십니다. 이는 의심이 반드시 믿음의 반대가 아니라 때로는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후의 세대인 우리를 위한 믿음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도마의 고백은 단순한 감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을 인정하는 신앙의 절정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단순한 선생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더 나아가 이 고백은 단순한 신학적인 명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개인적인 항복의 선언입니다. 더마는 이 순간 자신의 삶을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의심하는 자라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마음 가운데 임합니다. 반대로 이 고백이 없는 종교 활동은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의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적 세계관 속에서 보지 않으며 믿지 않겠다라는 태도가 자연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대의 도마의 이야기는 더욱 강력하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의심하는 자들을 위한 복음이며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심이 생길 때 도마처럼 공동체를 떠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과 공동체 안에서 솔직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또한 의심하는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끝까지 함께하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하는 자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또 그 만남은 결국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고백으로 이어짐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믿음을 위한 기록, 생명을 위한 말씀입니다. 30절, 31절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 가운데 일부만을 선택하여 기록했음을 밝힙니다. 그 목적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그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그 믿음을 통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믿음을 위한 기록이면서 생명을 위한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기록은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 아닙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고 그 믿음을 통해 참된 생명을 누리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니라라는 고백은 구원의 핵심이면서 그 믿음 자체가 생명의 시작입니다. 또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권능과 속죄사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과 생명을 위해 필요한 것만을 선택하여서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우리는 단순히 지식을 얻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역사적인 사실을 넘어서 믿음을 일으키는 도구입니다. 생명을 전달하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신성과 구원의 결과, 생명을 동시에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많은 표적 가운데 선택되어서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이 안에 담겨 있기에 우리는 믿음을 목표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 읽기의 목적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또한 이 생명은 미래의 영원한 삶만을 의미하지 않고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생명은 단순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목적이 정보가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이 생명은 현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기에 우리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생명을 누리는 삶이므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으로 평강의 주님이란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평강의 주님, 두 번째 보냄받은 삶, 성령으로 사는 삶, 세 번째 의심에서 고백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네 번째 믿음을 위한 기록 생명을 위한 말씀.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평강 다음에는 기쁨이 있고 기쁨 다음에는 사명으로 또 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평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므로 우리는 두려움 대신에 평강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불안 대신에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받은 평강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있는 자리인 가정, 직장, 교회, 이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선교지이므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성령의 열매와 능력을 통해 드러나는 증언이 되게 하옵소서. 의심하는 자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신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만남은 결국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고백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목적이 정보가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생명은 현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기에 우리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송가 411장입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인데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이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안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의 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이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볼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이로